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이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계속 취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를 불렀다가 원하는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취조했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시 그를 불러 취조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이 치유와 연관해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너를 고쳤을 리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서 오직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로 인해 지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나를 치유한 예수가 죄인일 리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자 답답해진 바리새인들은 다시 추궁을 합니다. 26절로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에 고침받은 사람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대체 왜 당신들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이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세히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느냐는 겁니다. 아주 담대한 반문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깎아내립니다. 예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할 정도로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식 가운데 교만해져 있고 자기의 지식 가운데 실상 무지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훈계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평생 구걸하며 천대받던 자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있다는 당신들이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어디서 왔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가리켜 죄 가운데 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있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멸시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찮은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면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멸시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인한 폐역입니다. 특히 34절에 쫓아냈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의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겁니다.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징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다가 결국 출교까지 당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눈뜬 사람의 담대한 증언에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완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대가가 큰 손해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증언, 담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을 숨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작은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서 예수를 숨기고 신앙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눈뜬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교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비록 많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또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증인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